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 로라가 있는 그 정신병동에 이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들어옵니다. 그 애는 동생과 함께 들어왔는데, 그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런데 그 앤과 함께 온 동생이 갑자기 죽어요. 그러면서 이 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소위 미치는 그런 정신질환이 옵니다. 정신분열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내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괴성을 바라고, 또 이 충격으로 인해서 갑자기 실명을 해요.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애는 갑자기 이렇게 미치게 되고 실명하고, 그는 사람이지만은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정신병동에서도 가장 지하실 한 방에, 독방에 혼자 그렇게 버려진 채로 살았어요. 의사들도 이제 앤을 돌볼 수 없다고 하는 판정을 내렸고, 그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앤에게 로라, 간호사 로라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의료적인 행위로는 그를 어떻게 치료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냥 사랑 가지고 매일과 같이 찾아가서 과자를 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격려하고 축복했습니다. 그것이 얼마큼 계속되느냐면은 2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거의 반응이 없었지만은 그저 매일처럼 찾아가서 눈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표현했는데, 기적적으로 이 앤이 정신질환에서 노인받습니다. 그래서 이 앤이 시각장애자 학교에 들어가요. 근데 그때 이 로라가 죽습니다. 죽었지만은 앤의 가슴 속에 있었던 로라의 그 사랑, 헌신, 그 믿음, 그것이 그 마음속에 불이 탔고,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학교에서 최우수 상을 받고 졸업을 했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다시 눈을 보게 합니다.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때 신문 기사에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의 선생님을 구합니다. 그런 광고를 봅니다. 그 광고를 보고 이 로라는 내가 그 아이를 도와야 되겠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이 어떻게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로라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 소망, 그 믿음이 있기에, 확신이 있기에 이 아이를 돌보는데 46년 동안 돌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46년 동안 자기 반평생을 다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키워낸 사람이 20세기에 기적을 이룬 헬렌 켈러 여사입니다. 앤이 설리반 선생님이세요. 여기 로라, 앤, 그리고 헬렌 켈러까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사랑함으로 지고한 그 사랑이 위대한 역사를 일구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까지 지탱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있고 이 땅의 공동체는 무엇으로 세워져 가느냐면은 사랑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 사랑은 지고한 사랑, 희생적 사랑, 바보 같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지탱되는 그것은 누군가의 그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산 없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 그 사랑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베다니로 안내하고 싶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4-5km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늘 다니던 곳입니다. 거기에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시몬의 집에서 식사한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베다니 시몬의 집, 이분의 별칭이 나병 환자입니다. 이 별칭입니다. 지금은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있으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나병이 있으면 격리되어 있는데 이분은 옛날 나병 환자였어요. 추측컨대 아마 주님께서 나병으로 고생하는 이 시몬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식사 자리에 마리아가 들어옵니다. 마리아가 들어와서 이 향유 옥합, 순전한 나드 옥합인데요. 이 나드가 들은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이 나드향은 히말라야 산맥 한 3,000m 이상에서 성장하는 그런 곳에서 추출을 하는데 얼마나 향기가 진한지 모릅니다. 이 향유는 너무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옥합에 넣고 그리고 쓸 때는 깨뜨려서 썼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우리는 그 여자를 잘 몰라요. 그러나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참 사랑한 여인이었다.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나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 나드의 값이 오늘 말씀 보면 300데나리온이 된다.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우리로 말하면 1년 연봉입니다. 1년 연봉. 어떤 사람은 2천만 원도 있고, 4천만 원도 되고, 아주 값비싼, 그런, 향료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부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반응은 4절에 보면 허비한다, 낭비한다. 그건 낭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5절에 보면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주는 것이 좋지 그것은 너희가 잘못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낭비 같습니다. 허비 같습니다. 사람들이 결코 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보았지만 주님은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잘한 것이다. 너무 잘한 것이다. 왜냐하면은 8절에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죽으면은 시신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 마리아가 나에게 장례를 위해서 이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제자들은 그 사랑이 허비라고 말하고 낭비라고 말하고 책망했는데 주님은 이 마리아의 사랑은 가장 고귀한 사랑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사랑을 전합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그 사랑, 그 사랑의 이야기가 그 마리아의 사랑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이고 그것은 우리들의 사랑의 이야기로 바꿔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옥합을 깨뜨릴 때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그 사랑은 사랑할 기회를 잃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항상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지 않습니다. 나와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은 나를 떠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 있으면 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도 떠날 수 있고 여러분도 다 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사명이 있어요.
사랑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녀가 어리다 보면은 어린 자녀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최상의 보험을 드는 것은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못나고 좀 떠들고 뭐 해도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유산은 사랑해 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만큼 그는 성장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행복해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본인이 너무 힘들어해요.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해요.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효도하십시오. 부모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수욕정이 풍불지 나무가 고요하기를 원하지만은 바람이 기다려주지 않고 자욕양이 침불때라.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지만은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많이 불려지는 노래가 불효자는 옵니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요. 다시 못 올 어머니여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손발이 터지도록 피땀을 흘리시며 못 믿을 이 자식의 금의 환영 바라시고 고생하신 어머님이 드디어 이 세상을 눈물로 가셨나요? 가사가 아주 절절히 애절한 그런 가사인데 저는 이 가사를 떠오르다가 이게 누가 불렀는가, 어느 가수가 불렀는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불렀는가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박재란, 김희갑, 박일남, 나훈아, 문주란, 이미자, 이수미, 조용필, 박명수 그 외에도 많습니다. 많은 가수들이 이 노래를 불렀어요. 신기해요. 여러분 한 노래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부르는 경우 봤습니까? 한 노래를 어느 가사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많은 가수가 부르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효자는 옵니다. 이 노래는 어떤 가수라는 가수는 거의 불렀어요. 이게 우리들의 공통의 마음이죠. 사랑은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사랑은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만나면 사랑을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임마누엘 칸트, 독일의 철학자인데요. 이분은 매우 논리적이고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분은 매우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이기도 했어요. 이분이 연애할 때 이야기인데 이 칸트가 좋아하고 또 자매도 그 칸트를 좋아하는 그런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늘 신중하게 생각하는 칸트는 이 자매에게 사랑을 고백을 못해요. 그리고 자매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여자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청혼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결혼합시다. 이게 참 여자가 이런 말 할 땐 정말 자존심 내려놓은 거거든요. 나도 그래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이 칸트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날부터 도서관에 가서 연애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애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고 결혼이 무엇인가 방대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좋은가 혼자 사는 것이 좋은가 많은 자료를 얻었습니다. 그것을 깊이 분석하고 깊이 연구하면서 결론을 하나 내렸어요. 그 자매와 함께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그 집에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내가 자매와 결혼하겠습니다. 청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늦었소. 내 딸은 이미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오. 참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여러분, 시간에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아끼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은 돈을 주고 살아, 그런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은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유수 같은 그 시간을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기회를 잡는 것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은 카이로스인데, 여러분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기회.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다 헤어질 사람들이거든요. 만나면 헤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눈 꼭 감고 사랑하는 거예요. 헌신할 기회도 지나가면 헌신 못합니다. 마음껏 헌신하십시오. 헌신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헌신하세요. 전도도 기회가 있고 기도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공부할 기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회를 잃어서는 안 돼요. 사랑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사랑은 최선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최선의 사랑.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했을 때 거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친 사랑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되 최선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조금 사랑하지 말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때 사랑의 기적이 있어요. 강원도 원주 치악산에 그 은혜 갚은 꿩의 민담이 있어요. 그 은혜 갚은 꿩인데, 원래는 꿩인데 나중에 까치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은혜 갚은 까치 하면은 그 민담이 나오죠. 그게 원래 강원도 원주 치악산의 민담입니다. 어느 선비가 이제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다가 저쪽에서 갑자기 까치가 그 우는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구렁이가 삼키려고 딱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때 이 선비가 활을 가지고 있었는데 활을 꺼내서 이 날려가지고 위기에서 까치를 구했어요. 근데 그날 밤 이 선비가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범종이 3번 울리는 거였어요. 이분들 옛날 얘기예요, 이거. 그렇게 신중하게 들을 거 없어요. 범종이 3번 울리는 건데 어떻게 종이 울립니까? 그런데 종이 댕거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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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울렸어요. 이 선비가 살아나요. 그날 아침 그 범죄 있는 곳에 갔더니 까치들이 죽었는데, 이건 한 마리지만은 많은 까치들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떨어져 죽었어요. 알고 보니까 은혜 받은 그 까치가 자기 가족들,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총을 친 거예요. 저는 이 민담이 떠오른 것이 왜 떠오르느냐면은, 사랑은 종을 울리는 것이다. 종을 울리지 않냐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울릴 때까지 사랑해 보는 거예요. 사랑은 물론 누구나 사랑할 수 있지만은 왜 사랑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냐면은 종이 울려야 돼요. 끝까지 한번 사랑해 보는 거예요. 사랑의 양이 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종을 울리는 깊은 사랑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정말 깊은 사랑이셔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저도 여러분도 좋아하는 기절이겠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니까 나로 적용하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나를 위해서 죽어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죽어주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주님의 사랑은 얇은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조그만 사랑이 아닙니다. 총을 울리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 사랑을 만난 사람들은 기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사 가운데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주님이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다 피를 흘렸다.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여러분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이었습니다. 죽기까지 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하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하느냐? 우리는 사랑하되 주님과 같이 오늘 마리아와 같이 감동을 주는 정을 울리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마리아의 사랑을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여자로서 그럴 수 있었을까? 평행기사 요한복음에 이 기절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면은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옷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 여자의 머리라는 것은요, 여자의 자존심이고 여자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영광이거든요. 이분도 자존심이 있고 이분도 체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주님께 어떤 사랑이 고마운지, 그는 자기 있는 거 다 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내 체면 내려놔야 돼요. 내가 내려놓지 않고서는요, 사랑이 안 돼요. 나의 소위 계급장을 떼야 돼요. 내가 많이 배웠어도, 지위가 높아도, 내가 나이가 많아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 지극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때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빠져야 돼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다가 왜 실망합니까? 기대 심리가 있거든요. 보상 심리가 있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 살았으면 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고 빠지라는 거예요. 유명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것 같이 하라. 내가 힘이 있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건강 주셔서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누구에게 내가 10만 원을 줬다고 하면은 내 돈 줬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것을 내가 전달했다 생각하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나는 빠지고 그 자리에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왜 교회에서 일하다가 실망합니까? 왜 돌아섭니까? 일해 보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비난만 받아요. 오해만 받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도 안 알아주지 누가 한 사람 알아줍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당연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보셔요. 사랑의 계수자는 주님이셔요.
우리는 원래 작정하기를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기로 했지 않습니까?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박수를 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돌리세요. 우리는 영광 받으실 분이 내가 아니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사랑을 하다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여기에 있어요. 내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내 체면 내려놓는 거예요. 그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계수자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떡을 흘러가는 강물에 던지면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이게 그냥 떡밥을 주라는 겁니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이것은 상징적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게 낭비 같고 사랑하는 것이 허비 같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을 계수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 것 주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다음 절 보면 정령이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도 비웃음거리가 되더라도 사랑하고 헌신한 것. 그래서 오늘 그 주제는 뭐냐면은 사랑은 헌신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옥합을 곁들인 마리아의 사랑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한 한 마리아의 그 사랑은 그 사람만이 사랑할 사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은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사랑은 기적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 기회를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할 때 최선의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되 여러분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